할렐루야.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올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게 되고, 또 응답이 안 오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네,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주소가 분명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 신앙의 현 주소가 틀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소가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 전달이 안 되게 되죠. 오히려 반송되잖아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이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느 분이 이 전복 세트를 이렇게 이제 택배로 배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집에 이게 배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보니까 택배 상자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배달된 줄 알고 그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전복 주먹만한 게 있는 거라.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 그걸 다 삶아 먹었어요,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택배 기사가 이제 진짜 가야 될 그 집에 이 택배가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택배 기사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여기 전복 세트 온 거 없냐고. 없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주소가 잘못된 것이죠. 뭐 그 후로 어떻게 뭐 배상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주소가 틀리게 되면 엉뚱한 대로 배달되는 거죠. 정작 나에게 와야 될 그 선물과 물품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가 돼야 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틀린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수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80세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형편을 보세요. 저는 나이도 많고 나는 지명수배자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올짜기의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에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게 살아납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리까? 사방에 있는 생기야 불어서 저 마른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어요. 이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니라. 옛사람의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이 기준이 된 나 아닙니까?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앞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그때의 슬로건이 뭐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결국 낙심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나라니까요. 옛사람의 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새 사람 된 나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가 뭐 80세, 아니 90세, 100세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가 뭐 도망자, 살인자, 지명수배자 상관없어요.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능력을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건져낼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뭔가에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영세 전부터 계시는 분. 여호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건져낼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성경에 한 2,500여 번 나오죠. 그 엘로힘의 그 엘이 뭡니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강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강한 분이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창세기죠. 그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 가장 첫 번째 절,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히브리어로 뭐라?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엘로임, 강한 자, 능력자.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라는 말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엘로임이란 단어. 강한 자, 능력자. 하나님은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별과 해가 있을지어다. 말씀 그대로 생겨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 그리고 엘 샤다이가 있습니다. 엘 샤다이란 말은 뭐죠?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자라는 뜻이 뭡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무소불능 그러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엘 샤다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나의 발걸음 속에 함께. 여러분이 지금 문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9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고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뒤집어서 귀신이 들어오면 불 속에도 들어가. 제자들에게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막 귀신이 들어오면 경련을 일으키고 막 불 속 위에 뛰어들고 합니다. 내가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귀신 떠나갔다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엘로힘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처녀가요 임신을 한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난리 나죠.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부정한 여자. 딴 남자하고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건 돌에 맞아 처형당해야 돼요.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능력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문구가 뭡니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말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중요한 일 할 때도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의 현주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늘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10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란 말이 뭡니까? 난리지. 지식이란 말이 배워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배워 아는 지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한 거죠.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학습을 통해 배워 아는 지식이 있고요. 체험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그 지식이 어떻게 보면 참된 지식이죠. 그걸 우리가 경륜이라고도 하고 연륜이라고 또 노하우라고도 하죠.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어쩔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형통하게 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려움에 당할 때도 그런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그 삶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지식이 이게 진짜 알짜 지식이에요. 바울이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막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도에는 막 응답이 막 나타나고 어쩔 때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 거기에서 막 우리가 희비가 갈라지잖아요. 어쩔 때는 막 감사가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네요. 막 감정 기복이 달라져. 어쩔 때는 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쩔 때는 막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또 뭡니까?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비가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부 납니다. 내가 응답되면 좋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슬프고 낙심되고 불평하고 바울은 전도하면서요.
많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또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배고픔 당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하고 막 태장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뭡니까?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자족이란 말은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여러분이 배고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풍부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 그죠? 진짜 만족이 뭔가를 아는 사람. 바울의 인생관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그죠? 내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그리고 율법학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인기 있지. 그것이 바울의 만족의 기준이었다니.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만족이 아니더라.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의 만족이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우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내가 흔들린다. 그런 환경에 요동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들이받는 거죠. 한번 TV에서 보니까요. 야, 무섭더만요.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니까요. 차가 막 얼마나 속력을 내고 가는지 뭐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욕심이 결국은 죄가 돼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의 그 기준과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죠. 왜? 그의 만족은 육신적인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어디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의 기준과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가치를 두는 자는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없어요. 마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파스칼이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에 공간을 뒀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 허공, 공간, 비어있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갈증이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증 나는데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죠. 파스칼을 딱 하나로만 채울 수 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인생의 그 갈급함, 인생의 그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었다 이 말이에요. 개나 돼지는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돼지 보세요. 개 보세요. 뭘 가져오면요, 꼬리 흔듭니다.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먹을 것 주면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했어요. 떡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근데도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겠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만족이 없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새 가족이라고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뭐가 만족한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뭐가 만족한 걸 알잖아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이 없다. 그럼 뭔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뭔가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많이 가질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갈급하게 돼 있어요. 시편 17편 15절에 아침에 깰 때에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침에 딱 깨면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이 바짝 듭니까? 오늘 나는 직장 가서 우리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뛰어야 돼. 오늘 이 폭염에 나는 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막 옵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깰 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의 만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시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내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 많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아니 신앙의 주소가 딱 하나님과 맞아야지 하나님이 막 선물을 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낼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오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처하면서요.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참된 만족은 뭘까? 한 주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오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신앙의 현주소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신앙의 현주소가 딱 맞게 되면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절대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흑암이 잡고 있는 나라. 이게 우리 가정에, 이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럼 우리 인생의 미션이 뭐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단의 나라에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붕괴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미션이에요. 여기에 내 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사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주가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합니까? 사업주는요, 투자할 만한 데다 투자를 하잖아요. 아무 데나 투자 안 해요. 이 사업, 이윤이 안 날 것인데 여기다 막 투자합니까? 모든 걸 조사해보고요. 투자해도 되겠다 할 때 투자하죠. 그게 사업주입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업 속에 정말 내 생을 드리는 자.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경비를 풍성한 대로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사업주가 아무 데나 투자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그 사업에 매진할 때, 이 복음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저 사단에게 붙잡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방되는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매진할 때요,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19절이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신앙 현주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대로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하라.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 그 하나님의 사업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의식주 책임집, 자녀들 책임집, 건강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투자할 사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 거기에 내 생각이 온통 가 있고, 그럼 내 주업과 부업이 다 다르죠. 나의 주업, 나의 우선순위 다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그 사업주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고, 하나님 가만 두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윤이 거기에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에 몰빵하길 바랍니다. 요즘 몰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몰빵하세요. 왜? 이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업이에요.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위에 끄지오라 했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237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5차 산업시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암 환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세 때가 되면 어두움이 캄캄하면 많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서 이제 숨겨진 게 다 드러나게 되시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조현병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여러분 사는 곳에 보잖아요. 앞으로는 그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5차 산업시대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앞으로 이제 치유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고 치유 사역원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들을 불러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밋 랩넌트를 키워서 237 5천 종족 살려내야 하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거기에 몰빵하라.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떨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70인 중직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부격자를 세워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의 경제의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일꾼들을 모아서 사업 설명회를 하죠.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업의 그 계획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땅끝에 대해서 산업인의 땅끝, 렘넌트의 땅끝, 전도제자의 땅끝, 흩어진 자들의 땅끝. 그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 거 아니에요? 사업 설명회, 하나님의 사업의 설명회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업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세 번째. 그러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빛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세 가지. 여러분의 것을 딱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그 신앙의 현주소 세 가지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게 하시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들이므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